오늘 본 말씀 좀 길죠.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핵심만 제가 좀 뽑아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도에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공동체와 성령님의 관계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개인과 성령님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상상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 요즘은 우리가 차에서 라디오를 켜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라디오 켤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라디오가 둘도 없는 그런 친구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아주 어릴 때 조금 경험했고, 우리 정 집사님 정도에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라디오와 아주 친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그때 아마 소위 트랜지스터라는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보다 배터리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무줄로 아버지가 칭칭 이렇게 감아갖고 배터리하고 라디오하고, 그래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툭 치면 또 소리가 또 잘 들리고, 고장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기계를 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그런 버릇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이 아직도 이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세가 이제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는 요즘 우리 텔레비전, 이 칼라 TV를 보고 자라는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뭐부터요? 상상력이 틀려요. 라디오를 들어야 하는 세대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세대하고 차이점에는 어디가 상상력이 더 풍부할 것 같아요? 당연히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이렇게 방에 빙 둘러 앉아갖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속곡을 우리가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라디오에서 총소리가 나고, 그리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났어요. 그럼 각자의 그런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머리에서 상상이 되는 게 다르고, 어머니의 머리에서 상상이 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6.25를 경험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 총소리와 함께 자신이 실제적으로 북한군에 물밀듯이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에 아마 머리카락이 솟았던 그런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학도병의 그 시절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포화가 쏟아지는 그 사이로 피해서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면서 피하고 해서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곳을 피해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런 일들이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우리 담임선생님이 월남전에 다녀오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 라디오에서 총소리를 들었다면은 월남전에서 베트콩들과 함께 싸웠던 그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의 그런 상상력이 틀려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는 세대가 이 포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총 쏘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주 멋있는 주인공이 총알이 날아와도 다 피하고, 그리고 그 폭탄의 그 포화 속에서 파편이 날아와도 몸이 날아가면서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주인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청탄 소리, 그런 폭탄 소리, 그런 것들을 원래 그 라디오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태평양 전쟁에 관한 드라마를 가지고 폭탄 소리가, 총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총소리 속에서 각각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후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총소리만 들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눈도 여기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총소리만 듣는 거예요. 포탄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경험한 데서 그 총소리와 포탄 소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경의 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총소리와 같이 아주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그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다양하게 설명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체험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체험을 또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의도하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 순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성령과 실제 하는 성령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성령님을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신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도운다는 뜻이고 또 증거자라는 뜻이고 중보자라는 뜻이고 다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며칠을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왜 성령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혜사 성령. 자, 그렇다면은 오늘 14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데서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성령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동일한 말씀을 2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15절과 21절 사이에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지체와의 관계가 없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맞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또 다른 지체와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알고 살아갔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소중함,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쉽지가 않죠.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갈등이 있습니다. 소가 갈등이 있습니까? 말이 갈등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삐지긴 하더라고요. 특히 잘 삐지는 짐승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속성을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럼 화가 나서 차기도 하고, 그죠? 뒷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갈등이 되나요? 근데 사람은 말 한마디에 갈등이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내 생각의 인도를 받고 내 경험의 인도를 받고 내 상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없는 우리 인간의 수준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은 고와 같다. 그럼 너희들을 내가 버림받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고 어머니를 경험하게 하고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 고아가 아닌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고아처럼 거처가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거짓의 아비, 사탄의 받게 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죠? 아니 무슨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또 다른 보혜사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령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방언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왜? 개인적인 체험은 있지만 공동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함께하지 못할 때는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혼하는 느낌, 그걸 항상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그건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가면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죠.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뭐 사사들도, 삼손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경험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성령은 이미 이 땅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새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면 되지,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개인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천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다른 지체와 그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공동체를 도우는 보혜사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개인이 아니죠. 너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예수님,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것.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예천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우리 예천교회는 그걸 경험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미사 우리 장로교회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함께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함께 가고 건물이나 또 사람의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해주신 겁니다. 우리 예천교회에서도 안수 집사 많이 세웠어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게 제 목회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안수 집사를 한때 많이 세웠었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데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집사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서리 집사들이 아니고 안수 집사들. 서리 집사는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이 갱신되는 이제 성경에 있는 집사는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성경에 나오는 집사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믿음의 식구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권사도 많이 세우고 안수 집사도 많이 세우고. 왜요? 교회 공동체를 보고 가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보고 가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개인을 충만하게 하시거나 개인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인도하시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은 반쪽 성령님이에요. 자기 개인이 경험한 잘못된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 상상력은 어디에서 정리됩니까? 공동체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거기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태평양 전쟁에서 총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어디서 깨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안수집사, 권사 정도 이상 받았다면 그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교회에서 죽어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공동체를 돌보다가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시고 떠나보내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교회는 나 혼자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 생각, 제 마음대로 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안수 집사들에게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게 집사 세우기 전에 훈련시킬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필독도 하게 하고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또 필독하게 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히는 것 중에 왜 그러한 책들을 읽었어야만 했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생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날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파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도 교육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거기서 제대로 교회 공동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파송을 하면 되지. 교회를 그냥 내 생각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개인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었지만 교회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런 개인을 위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경험한 거.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삶이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죠? 그런 지경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더라도 그렇지 않다. 몸으로는 내가 여기 없지만 이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 공동체에는 이제는 뭐예요? 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몸으로서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내가 가야만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주셔야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슬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제자 공동체를 허물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던 그런 사탄의 아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죄받아서 죽고 너희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영원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가셔야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한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공동체에 잠깐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가셔야만 시공을 초월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나 또 지상을 떠난 후에 언제든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혜사 다른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우리 예천교회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어떻게 해요? 저 지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저 형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또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아이들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에도요, 개인의 주장과 경험만으로 그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는 그런 개인의 주장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지만, 특별한 어떤 리더에 의해서.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으로 가면 동일한 메시지의 맥락이 또 보입니다. 17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또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 또한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는 이 말씀. 계속 이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셔요. 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했기에?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얼마나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없는 분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공동체 지체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나누었지만 다 속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보고 싶어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상황들, 이 세상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교회 안에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은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도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았어요. 로마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지를 않나. 그리고 또 국가만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너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내쫓아버리는데요. 출교되어 버리는데요. 유대교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다른 종교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세상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권력도 없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명예도 교회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하면, 세상이 핍박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된다는 지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온갖 그런 잡탕 사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의 AI 사상이, 디지털 사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교회에 항상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14장 27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같은 표현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상황, 형편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무리 봐도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고아같이 보여요.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세상을 더 쫓아가요.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교회를 남도질하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요한 당시의 그 교회들의 형편과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형편의 차이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은 아주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시공을 초월한 그 교제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그분의 삶과 교제가 있고 그분의 인생과 교제가 있고 그분의 생각과 교제가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요한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전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건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데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준까지 또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해가는 모습들. 그 우리 예천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그런 교제에, 공동체 교제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천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분명해진 거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니까,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누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우리 마음이 힐링이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면 속는 경우를 봐요. 저는 목회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과도 많은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교회들은 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내 독자적인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지 않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이에요. 나도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독자적이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걸 말해야 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땅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땅에 임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임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요한은 사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에 휘둘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가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알게 될 거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예천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천교회 시작 때부터 그때 기도했던 것이 뭐냐. 예천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 믿음의 어른,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도 없는 데서 누가 본이 되고 안 되고 할 게 없었거든요. 예천교회가 10년이 됐을 때,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 믿음의 본을 세워달라.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면 믿음이 저런 거구나. 세상이 예천교회를 보면 교회가 저런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직분자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바로 깨달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은 아주 실질적으로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천교회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런 성령님이잖아요. 교회를 따라합시다. 개인의 눈이 아니라 공동체의 눈으로 보라.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개인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목사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의 눈으로 봐야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